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발버리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온 거예요. 성경책의 마지막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장면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가 다 갖게 되고 어떻게 군중들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금설금 넘겨주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이렇게 아 이렇게 슬금슬금 자기가 이루어 놓은 구원을 떠먹여주는 이야기를 이 군중의 입을 불려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비춰주고 제사장들의 말을 통해서는 어떻게 학적 이게 맞았는지 그렇게 번역은 안 돼 있죠 전혀. 근데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이요. 예, 그건 가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뭔지만 알면 돼요. 지금 어떻게 예수가 마태복음 속에서 해왔던 그 5개의 설교와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들이 뭔지, 그게 어떻게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기둥의 이야기 속에 있는지, 그리고 두 강도 이야기 속에 있는지, 그리고 왜 머리를 흔드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성전 이야기 나오고, 사흘 만에 헐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가는데 번역상 너무나 이야기를 맞춰 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모순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이 번역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성경 읽기 하면서 좀 따져보셔야 돼. 이게 앞뒤가 맞는지.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번역해 놓은 게 원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자,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흔드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머리를 흔든 게.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은 어떤 거예요? 예? 도리도리 하면은, 예? 이렇게 흔들면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게? 예? 부정으로부터 연결되는. 그치, 부정이죠? 부정. 묘사는 부정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어때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응? 성전을 헐고 짓는 자요. 사흘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써먹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맞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거든요, 성전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이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이 어떤 건지 이제 이게 왜 같은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하는데요. 사흘 만에 짓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가면은 이걸 깨달았다 그러죠. 이게 뭔지. 그죠? 이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슬그머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가면 스스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놔요? 이거 우리도 성령이 임하고 알았어라고 기록해 놓는다고. 맞죠? 요한복음에서.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해석이 된다는 힌트를 주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됐는데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걸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전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에 실패를 했는지 스스로가 찾아내야 돼요, 빨리. 그래야 성경이 잘 읽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또 나서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과 제사장. 어때요? 제사장 나오면, 서기관 나오면 뭐예요? 장로 나오면은. 자, 20절에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20절에서는 대제사장, 장로 그랬어요. 그죠? 네? 거기서는 바나바 이야기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이와 같이 또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실용했대요. 그럼 실용이 뭐예요, 여러분? 자, 실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물론 같은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누가 실용을 했어요?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봐요? 사라가 봤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되어지는 이야기. 문자적으로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실용 그런다니까요. 역사, 크로노스 세계에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는 걸 뭐라 그래요? 실용 그래요. 근데 그게 꼭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꼭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실용을 한다는 거. 이삭이 태어나는 거? 그건 꼭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수치심이 없어져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실용을 한다니까? 누가? 먼저 난 자가.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스마엘, 하갈.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법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크로노스 속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이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네. 자기들이 원하는 일인데 자기들은 반대편에 서가지고 실용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조적인지 알겠지. 그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야기 아닙니까? 넘어서 8장에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단어가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게 하는 거, 스테라우스가 세워지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은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 42절 보세요. 옳은 바른 말을 하냐. 그가 남은 구원하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이 맞죠? 그러면은 자, 남은 구원한데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대. 맞죠? 그게 속죄 양의 특징이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의 특징이죠. 요게. 만약에 양이 안 죽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정답을 말했다니까, 정답. 근데 이걸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겠어요? 도끼를 품고 했겠죠, 그죠? 도끼를 품고 반대편에 서서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긍정문으로 읽으라 그래.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읽으라니까요. 그렇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번역을, 주해를 어떻게 해놨어요?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문으로 읽게 했다고. 근데 이 크로스가 카이로스로 바뀐 사람들은 뭘로 읽어요? 이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이네? 이게 그렇게 읽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정신 나갔네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죠. 정신이 나가야 성경이 읽어지는데. 정신이 나갔다는 거는 과거의 관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저에게 해주세요. 정신이 나갔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래요. 맞죠? 그가 이스라엘 왕. 이 일이 일어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까.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야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방 한 이야기. 남은 구원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 속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돋보가 부러지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네? 야곱이 한돋보가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쩔뚝발이가 되는데 한 가지 얻은 게 있어. 이스라엘. 그리고 네가 이겼대.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진짜 이긴 왕이 생긴다니까. 뭘 이겼겠어요, 그러면? 엘로힘의 뜻이 완성되는 장면이잖아요. 엘로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이 계속 뭘 요구했어요? 문자를 주고 십계명을 주고 하면서 뭘 요구했어요? 야, 이 문자의 내용을 다 가져갈 아들을 와야 돼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디가 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문자의 이야기. 그게 야복강에 한덕뼈가 부러지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여기서는 뭐가 나가요? 십자가에 세워지는 얘기죠. 나무 기둥에 스타로스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래요. 언제 내려옵니까? 예수의 모습으로는 안 내려오죠. 여러분, 예수의 모습으로는 내려오면 안 돼요. 이들이 말하는 그 장면은, 내려오라는 말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맞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얼로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 무덤의 이야기가 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서신서는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힘이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뭘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저자가 슬금슬금 이런 사람들의 말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힌트를 놓치는 사람은 서신서를 못 읽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서신서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이런 표현들이요. 내려와야죠. 그래서 믿게 해야죠. 거기 달려있으면 안 되죠. 내려와야죠. 그래서 믿겠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거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이 할 말입니까? 진짜 본문 그대로 하면 이 번역 잘못된 거죠. 근데 또 이 할아버지들이 가끔 미쳐가지고 실수하면서 잘 번역한 게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번역이 됐어. 참 재밌죠, 그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내려와야 되고,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이제 뭔지 더 확실해지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구절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마태복음에 골격이 형성된 거죠, 그죠? 마태복음의 골격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게 은입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죠, 그죠? 이게 은입. 근데 알아들었다니까 누가? 요 사람들, 대표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뒤로 가면은 사도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뀌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지금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한 방씩 때려줘요. 빵, 빵, 빵빠를 터트려 준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은 어떤 멋있는 해석이 나왔어도 아우씨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얼마나 멋있게 번역을 하고 얼마나 멋있게 설교를 해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고백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강도들이 해준다니까요. 왜? 그 이야기가 전부 이 이야기였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십자가에 세워지고 내려오는 이야기라니까. 그 산상수훈을 그렇게 읽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죠. 처음에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땠어요? 뒤숭숭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죽을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네? 여러분들 의아했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그거 듣다가 가버린 사람도 많겠죠. 한번 살짝 듣다가 가버렸다니까. 근데 뒤에 와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증명해줘요? 철저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강도들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얼마나 멋있게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마태복음이 원하는 이야기를 구성해주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이 얼마나 집중력 있는지 알겠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근데 번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잘하는 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필요한 구절은 해석을 자기가 못했다니까 성경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해놨대잖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번역이라도 많이 읽으셔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꼭 알아야 할 구절 가면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게 제가 암만 번역이 잘못됐어도 그러면 얻는 게 있다고요. 얻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됐어요.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맞죠? 욕을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아들이 되면 욕을 먹는다니까. 성경책이 욕을 해. 성경책이 신구약이 욕을 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욕하는 거 봤어요? 이면도 이것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욕이라는 게 꼭 나쁘게만 보지 말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제일 독한 욕했어. 무슨 욕했다고요? 사탄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거보다 심한 욕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신다면은, 아, 함께 못 박힌. 왜 함께라는 단어가 왜 나오겠습니까? 문자가 전부 다 사라져요. 문자가 사라지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욕이에요. 알았죠? 문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넘겨준다니까요. 강도들이. 그걸 욕이라 그런다니까. 그걸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욕 그러면은 되게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의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그거를 긍정으로 읽게 한다니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말투가 뭐예요? 욕이라니까, 욕. 뒤 앞에는 또 뭐로 나왔어요? 머리를 흔들었다, 모욕했다, 또 뭐라 그래요? 희롱했다, 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욕했다 그래요. 이런 단어들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땅의 그 둘의 모습이 완료되는 걸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로 오는 걸 사람들이 표현하면 욕이 된다니까요. 실험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속지 마세요. 제발.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리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고를 못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놨다니까, 신약 성경이. 근데 그게 뭔지 또 몰라.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왜 욕을 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욕이 나오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가 나요? 안에서는 어떤 일이 났겠어요? 네? 자유가 열리겠죠. 욕하는 순간 자유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덕윤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욕을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최종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장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용어를 갖다 놓고, 이것도 언어의 유인해. 전부 그 장량을 치고 있다니까요, 저자들이 지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에 놀아나는지 알겠죠. 우리들이 내려놓은 그 정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까. 근데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사라져야 돼요. 다 함몰돼야 돼요. 하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자유. 프리덤이 읽어집니까 지금? 요걸 해보세요. 요걸. 어? 무슨 욕을 하라고요? 네? 이와 상호간 같이 타격.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예수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뭔지 알겠죠? 네.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아셔야 돼요. 완벽한 바나바가 나왔죠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43절에 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았죠. 그제 바나바가. 네. 그럼 이제 여러분 그런 뉘앙스 이제는 읽어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슬그머니 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말을 저자가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요. 옷은요. 근데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함이 이제 뭔지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잖아요. 평화고. 이게 의인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기법을 알아야 로마서를 씹어 먹을 수 있고 갈라디아서를 씹어 먹을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잘못 읽으니까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읽어요? 교회의 문제점이 무슨 성경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의 문제점을 기록해. 땅의 교회의 문제는요, 성경이 취급도 안 해요.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도? 로마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라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사도 시대에는. 근데 12장 가면 또 다르게 읽어. 로마서 12장 가면은 사람들이 또 도덕윤리로 가. 삶이래, 그게 생활이고.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아직까지도 그걸 몰라요. 아직도. 욕을 하세요. 알겠죠? 산상순에서 그걸 배웠으면 욕을 하라니까. 욕을 하고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욕을 하고. 욕을 한다는 거는 자기 죄를 뭐예요? 다 넘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지식이 없는 그 죄를 다 넘긴다니까. 그래서 욕을 해야죠. 얼마나 당했어요. 성경 읽기 하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분하지도 않아요? 문자 때문에? 내가 잘못 읽은 그 문자가 나를 알고 욕하게 한다니까. 그래, 욕해야 돼, 여러분. 욕하라 그러면 나보고 미쳤다 그러겠지. 어떻게 욕을 하냐고. 욕한다는 의미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랑 똑같네, 그지? 예, 똑같은 거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고. 여기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 예? 모욕했다, 또 뭐예요? 예? 희롱했다, 또 뭐라 그래요? 욕했다. 이런 단어들이 뭘 연결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가라고 욕했지, 산상수훈에서. 그죠? 나가라 하는 놈마다. 어? 근데 그 나가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하죠.